오늘 본문의 한 드라마의 사건 전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바라보며 외쳤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지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오늘 이 드라마 속에 뒤에서 숨어져서 독백하고 있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근데 지금 이틀이 지나면 6월절 또 한 주간 무교절. 그 절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움짐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폭도가 되면 우리의 이 계획은 무산될 수 있으니 이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 그 예수를 잡자라고 모의하고 있는 흑암 속에 가려진 이 무리들의 독백의 소리가 여러분 한번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들어보시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한 무리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절기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400여 년 애굽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민족이 태동하여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그곳으로 가기 위한 놀라운 첫 출발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세를 통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짐승 새끼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큰아들까지 모든 장자들을 다 처단하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전해준 말씀, 너희 집의 문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는 순간 너희 집의 담장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집들마다 6월절의 증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은 하루만 지나는 절기고 6월절이 지나가자마자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또한 썬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지난날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은 그를 가리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6월절을 준비로 분주할 때 놀랍게도 문둥병자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고침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침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은 그가 받은 은혜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그는 수없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은혜의 크기는 너무 큰데 그냥 지나치려니 양심의 가책은 있고, 주변 상황을 보니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언제 그 예수를 잡아 죽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때 그도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데 그 예수를 모셔다가 식사 대접한다는 것은 아마 너무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 앞에 당당히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다른 이 사건의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보통 사람들이 손님을 환영하듯이 문 앞에 나와 환영하지도 않았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결례를 따라서 집안에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물도 내놓지 않았고, 또한 그 발과 손을 닦아주지도 않았고, 반가움의 모습으로 허거하며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아니했고, 그저 거룩한 부담으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밥 한 그릇 차려놓고 예수님 그 밥 먹여서 보내려고 했던 시몬을 오늘 본문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 안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즘은 교회마다 영상을 비춰서 찬송가 가사도 성경도 다 비춰주니 이제 성경의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다 핸드폰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때 교회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보편적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전에 목회할 때 교회 앞에서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분이 신문지를 둘둘둘 싸고 가슴에 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오는 건 감사한데 혹이라도 내가 설교할 때 신문 펴놓고 또 신문 공부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교회 오는데 신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걱정걱정 하더니 나중에 강단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신문지 속에 성경을 둘둘둘 말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보니까 이게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게 아직도 마음에 거슬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은 교회 가면서 받은 성경이라도 가져가야지 하고 신문지에 싸서라도 가져오는데, 요즘 저는 여러분 손에 성경이 떠난 지가 오래고 그 성경 품고 어딘가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혹이라도 지금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시몬 같지 않을까? 교회는 가야겠고 예수는 믿었는데 이 눈치 저 눈치 상황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대기업마다 코로나가 하도 극성하니까 술집에 갔다 왔냐? 라고 묻지는 않고, 마트에 갔냐? 라고 묻지는 않고, 처갓집에 갔다 왔냐? 라고 묻지는 않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갔다 왔냐? 그렇게 물어서 교회 갔다 오면 직장 출근도 부담스러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짧은 연극, 짧은 드라마면 때로는 악역을 맡고도 그 다음에 선한 역을 맡을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역을 맡았다가도 지난날 따로 다른 역을 맡을 수 있지만 인생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잘못된 주역을 맡거나 잘못된 역할을 맡아서 오늘 시몬같이 세상 갖가지 문화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티도 한번 제대로 못 내보고 혹이라도 구원받았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의 이 딱한 모습, 오늘 교회 안에, 아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체면 따라 세상 살아가는, 그래서 무언가 짓눌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기도 한번 뜨겁게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자리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과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아주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립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여인 마리아가 드린 옥합은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향나무 뿌리에서 빼낸 액체 향으로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누구나 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아하, 나드 향, 너무 비싼 향유, 그 옥합의 크기를 볼 때 모두가 다 300데나리온. 당시에 건강한 청년 장년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이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모은 품값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능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무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치를 몰랐을까요? 마리아는 그 귀한 옥합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어떤 분은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마리아가 이 귀한 옥합을 깨뜨린 것은 받은 사랑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한 줄 글을 남겼어요. 마리아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자기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10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은 아마 그 10자녀를 똑같이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은 속을 좀 덜 썩이고 저는 조금 개구장이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형님은 그렇게 맞지 않고 저는 좀 많이 맞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하고 난 다음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어린 저에게 늘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는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아이고, 형만 사랑해,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 손가락을 깨물어 보니까 새끼손가락은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프고 엄지손가락은 어지간히 깨물어서 안 아파요. 근데 요즘 깨닫는 거는 사랑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은혜 받은 모습은 다를 수 있어. 10자녀가 똑같은 부모 사랑을 받았다고 10자녀가 다 똑같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똑같이 부모에게 그 은혜를 마음으로 담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드리는 이 옥합은 어떤 사람은 마리아보다 더 심각한 위기 속에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수 있어. 받은 사랑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마리아가 받은 사랑의 크기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의 크기로 자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깜짝 놀랄 300데나리온 가치가 넘는 이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많이 받았으면 많은 사랑, 적게 받아서 그 사랑이 적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의 크기가 내가 고백하는 고백의 크기와 맞먹을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크기가 바로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깨뜨린 이 옥합은 입으로 고백하기 쉬워요. 말로 고백하기 쉬워요. 근데 300데나리온 가치가 넘는 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랑을 증거 있는
헌신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도전해야 될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삽니까? 나라 평안이 없는 가정의 평안이 어디 있으며 나라의 안전이 없는 개인의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래도 나라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기 젊음을 사나이에 가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전쟁통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적의 공격을 막아야만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안전히 살 수 있게 있는 증거 있는 증거를 이 나라는 갖고 있어요. 각자가 다 맡은 역할이 달라서 사랑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사랑의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되어져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되돌린 보답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더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5달란트를 주었든지 2달란트를 주었든지 1달란트를 주었든지 감당할 만한 분량을 주셔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현실을 바라본 주변 어리석은 구경꾼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특별한 은사도 재주도 없어서 그냥 엑스트라처럼 그냥 서 있다가 사인을 주면 와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4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분위기 이해되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저 예수님 밥 한 그릇에 그가 받은 은혜를 때우려고 하는 시몬. 근데 아무도 부르거나 아무도 찾지 않은 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 붓고 있는데 그 향기만큼은 온 집안과 주변 사람들 코를 자극시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들, 이름 부를 가치도 없는 그들, 연출자가 사인하니 한 가지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계산은 빨라요. 여기저기서 와 예루살렘에 이 귀한 향유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300데나리온 이상 되겠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옳은 일이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그 음성 속에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부담 갖고 있는 심각한 사회 현상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그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극단적 개인주의가 사회 공동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간섭하지 마. 네 존재가 귀하면 내 존재도 귀해. 그러니까 서로 다 좋아. 절에 가면 어떻고 나무 밑에 가서 손을 비비면 어떻고 교회 다니는 너 그냥 교회 다녀. 나 어디를 가든지 간섭하지 마. 이게 법을 만들어서 이제 천도하면 벌금을 매리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할 시대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예요. 어느 날 시대의 흐름에 빠져서 이제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손 내미는 것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악의 장막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게 흥분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정치 현장에, 교육의 현장에, 우리 삶의 밑바닥에 지금 우리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혹이라도 여기 엑스트라로 출연한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혹이라도 비칠까 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흥분한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한 은혜 입은 시몬까지도, 아니 흥분하여 소리지는 그들까지도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옳은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마음껏 쏟아붓고 있는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고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너희들 눈에는 가난한 사람만 보이느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보기가 어렵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몇몇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 이 마리아는 그 고난의 사건을 미리 어떻게 알았든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삶의 헌신과 희생으로 모두가 깜짝 놀랄, 아니 모두가 허비했다고 흥분하는 그 귀한 증거로 힘을 다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9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념이 되리라고 이전에는 말씀했는데 개역개정판은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돌아보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과 귀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옥합은 당시의 유대 여인으로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기 전에 자기와 함께 평생 반려자로 살 신랑을 맞이하는 첫날 밤에 자기 몸에 붓고 자기를 위하여 남편을 대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 속에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옥합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마리아나 나사로나 마르다나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형제 자매가 아마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마다 이 가정을 늘 마음 두고 쉬어가며 축복했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 가치가 나는 옥합을 가졌다는 것은 마리아의 전부일 수 있고 자기의 남은 행복을 다 모아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 그 사랑을 고백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에, 때로는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좀 다른 모습으로 누가복음에 한 여인이 깨트렸던 옥합은 한 사건의 짧은 드라마로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은 드라마 한 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고 삶의 과정도 더 중요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 은혜의 크기만큼 이전에 깨트렸던 옥합이 있다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격하시고 남은 생에 혹시라도 더 소중한 무언가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기억해가면서 시대의 흐름 속에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감동대로 살아가는 남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